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사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교회가 70년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매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1년에 30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70년을 이어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70년을 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핵심 사역 몇 가지입니까? 5가지로 요약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은데 그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사랑의 교제, 교육과 헌신, 봉사,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어떠한 것이라도 이 5가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럴 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싶은 열정과 마음과 더 나아가 이런 삶으로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2가지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전도였고 사역의 마지막도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바로 전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들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생명 구원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명의 뜻은 맡겨진 임무 또는 받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임무로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가르치기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전도를 사명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전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기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용기도 없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즉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와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선물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실천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애써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사명이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 나눔 축제일까? 다른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행복 나눔 축제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 행복을 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주변에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이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행복을 나누는 시간인 것이죠. 이 행복을 마음껏 나눌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전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오늘도 나는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0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전도를 시작하니 이제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참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나눌 때 그 행복은 나에게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행복 나눔 축제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행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 우리가 이 행복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가 사명이다, 전도가 사랑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전도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을, 사랑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누구를 인도해야 할까? 전도해야 할 나의 한 영혼은 누구일까?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의 뜻은 헬라어로 집, 가정,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늘 가족인데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하늘 가족으로, 이 하나님 가족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왜 적어야 할까요? 그냥 적지 아니하고 전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안 적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는 나의 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1%였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였습니다. TV에서 설교 방송을 듣고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1%였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1%였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모임, 좋은 강의가 있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1%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친척, 가족, 아는 사람이 초청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려 90%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한 영혼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학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한 영혼이며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해야 되는 나의 전도 대상자요 오이코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도가 사명이다, 전도가 사랑이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나의 대상자는 나와 가장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이었던 골로새서 4장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 먹고 행동하면 되지?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는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도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전도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가리켜서 삼자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할 영혼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도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안내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떤 분이 서로 다른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용기도 나지 않고 지혜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로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만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나도 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식당에 가시면 밥을 다 먹고 나시면 그냥 두고 나오지 마시고 깨끗하게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시고 택시에 내릴 때에도 잔돈 받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우셔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쟁이라고 할까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니, 삶이 되지 않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행동과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죠. 내 삶이 전도지가 될 때 내 말에 위력이 있고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이 전도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동참합시다. 내가 아멘한 만큼 우리의 입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가을에 행복 나눈 축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내가 작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주님을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가을에 우리를 통하여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들이 오이코스 작정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함께 영상을 한 편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오이코스 작정서가 있으실 겁니다. 작성서를 꺼내시고 작정서에 보시면 인도자에 나의 이름을 적으시고 밑에 오이코스에 내가 전도해야 되는,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이 가을에 꼭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이코스에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 안내팀에서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작정서에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만약에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옆집 누구누구 엄마, 뭐 미용실 주인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이 사람 꼭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 위에 있는 것은 챙기시고요. 밑에 보시면 제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용을 우리 안내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팀에서도 같이 저희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내가 가지고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뒤에 제출용은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내팀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몰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내팀에게 제출용 종이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제출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가 헌금함을 위에다가 둘 테니까 그 헌금함에다가 종이를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다 함께 손뼉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